518장 기쁜 소리 들리니 찬송하죠. 518장 통일 찬송가는 252장입니다. 기쁜 소리 들리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구원하시는 것 고백하고 찬송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 복음의 목소리를 듣기를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이고 또 이 복음의 소리를 전하기 위해서 주님께 기도하며 사역합니다. 주님, 저희 삶 속에 역사해 주셔서 저희를 통해 그리스도가 널리 전파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성경의 진리를 가지고 소리 문답을 통해 배우려고 합니다. 제 마음속에 주님의 말씀의 진리가 잘 새겨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7번 그리고 18번입니다. 그래서 17번 읽고 18번 저희가 들어갈 텐데요. 제가 질문을 읽겠습니다. 답을 함께 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7문, 이 타락이 인종으로 하여금 어떠한 지위에 이르게 하였는가? 이 타락은 인종으로 하여금 죄와 비참한 처지에 이르게 하였다. 사람이 타락한 지위에서 죄되는 것이 무엇인가? 사람이 타락한 지위에서 죄되는 것은 아담의 첫 범죄에 유죄한 것과 근본 의의가 없는 것과 온 성품이 부패한 것인데, 이것은 보통 원죄라 하는 것이요 아울러 원죄로 말미암아 나오는 모든 죄다. 네, 저희 지난주에는 모든 인종이 아담의 첫 범죄 중에 타락하였던 것에 대해 말씀을 나눴는데요. 아담과 행위 언약을 맺으실 때 아담과만 맺은 것이 아니라 아담의 후손들, 태어날 후손들과 함께 그 자손까지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아담의 첫 범죄 중에 모든 인종이 함께 참여해서 타락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도 그것을 잠시 같이 볼 텐데요. 그런데 그 타락으로 인한 결과가 무엇이었는지 그것에 대해 더 깊이 오늘은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그 문답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 타락이 인종으로 하여금 어떠한 지위에 이르게 하였는가 했는데요. 여기 어떤 상태, 어떤 위치에 이르게 했는가라는 말입니다. 아담이 첫 범죄를 저질렀을 때 물론 다른 아무 사람도 없었지만 아담이 그 죄를 저질러서 그 범죄해서 떨어져서 있게 된 그 상태가 어떤 상태냐라는 것이죠. 이 타락은 인종으로 하여금 사람들로 하여금 죄와 비참한 처지에 이르게 하였다. 영어로 보시면 in a state of sin and misery라고 이게 표현을 하는데요. 그런 상태가 인류에게 닥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죄 지을 때 있으시죠? 기억나시는 때가 있을 겁니다. 그때 죄를 짓는 것이 내가 왜 죄를 짓느냐 배운 거 생각해 보면 맨 처음에 아담이 죄를 지어서 죄가 세상에 들어와서 그 후손으로 태어난 나도 죄를 짓는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짓는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죄뿐만 아니라 죄로 인한 비참한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늘 항상 같이 얘기하는데요. 타락의 결과로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그 죄를 범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죄 때문에 들어와서 서로가 서로에게 느끼게 하고 경험하게 하는 또는 자연의 여러 가지 재해들을 느끼게 되고 하나님의 피조 세상에 하나님이 만드셨을 때 너무나 좋다고 말씀하셨던 그것과는 판이하게 다른 모습의 비참한 경험들을 하는 것이 어떻게 해서 이것이 경험되어지게 됐는가? 그것에 대한 답도 바로 이 아담의 첫 번째 타락으로 인한 것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락은 인종으로 하여금 죄와 비참한 처지에 이르게 했다 해서 그건 죄에 대해서 무엇을 얘기하는지를 이제 18번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람이 타락한 지위에서 죄되는 것이 무엇인가 보시면 사람이 타락한 지위에서 죄되는 것은 아담의 첫 범죄에 유죄한 것, 근본의가 없는 것, 그리고 온 성품이 부패한 것을 말합니다. 근데 세 가지를 통틀어서 결국 뭐라고 얘기하냐면 원죄라고 한다는 것이죠. 원죄. 그리고 아울러 원죄로 말미암아 나오는 모든 죄, 저희가 본죄라고 또 얘기하는 영어로 말하자면 오리지널 신과 원죄와 액추얼 신, 본죄라고 얘기하는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타락한 상태에서 짓는 죄되는 것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원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피게 됩니다. 그 5번 밑에 그 성경 구절 보시면 창세기 6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래서 홍수 전에 있었던 사람들의 모습을 묘사하는 말인데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다는 얘기는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던 사람들이 실제로 그것에 따라 죄성에 따라 지은 죄가 쌓이고 가는 곳마다 보여지게 돼서 정말 비참한 상황이 보여졌다는 것이죠. 이거 시각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맨 처음에 미국에 와서 느끼신 점들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맨 처음에 미국에 와서 느꼈던 감정들 여러 가지가 있으시겠지만 넓은 잔디, 예, 잔디 참 많죠 미국에. 그 저는 15살 때 미국에 이민 왔는데요. 갑자기 이제 영주권이 나와가지고 갑자기 나오게 됐습니다. 근데 제가 떠나기 전에 저희 외삼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마 들으셨던 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미국에 가면 거기는 새소리에 잠이 깬다 그랬어요. 새소리에 잠이 깬다 그랬어요. 근데 그때 제가 서울에 살고 있었는데 새소리를 듣기가 쉽지 않았거든요. 그 당시만 해도. 그래서 아주 어릴 때 생각해 보면 뭐 참새구이 파는 포장마차가 있었던 거 기억나는데 제가 좀 정신 좀 기억하는 그런 때는
새가 막 지저귀고 막 그런 깨어나는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민을 와서 저희 고모 집에서 좀 지냈는데요. 근데 그 시차도 있고 그래서인지 잠이 깼습니다. 뭐 했겠냐면 새가 지저귀일 때 깼어요. 그때 봄이었거든요. 막 새들이 막 지저귀고 그 봄의 향내가 막 이렇게 나는 거예요. 갑자기 얘기를 그 살다가 보면 이제 어떨 때는 야 아름답다 정말 천국이다 뭐 이런 곳이 아닐까라고 느끼게 만드는 그런 때도 있습니다. 그것이 뭐 잔디밭이 많은 거든 새가 지저귀는 것이든 아니면 식탁에 가족들이 둘러앉아서 기쁜 마음으로 저녁을 먹고 있든지 간에 어떤 모습이든 정말 아름답다 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서로 사이가 좋을 때 아름다운 것이죠. 사이가 나빠지거나 또는 정말 범죄가 많은 지역 또는 집들이 허름해지고 창문마다 다 판자들로 막혀 있고 걸어다니면 막 이렇게 맥주병 왔다 갔다 거리고 이런데 한번 들어가 보신 적이 있으면 그때 한번 기억해 보세요. 그 지역에 아마 다시는 들어가고 싶지 않은 생각이 드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처음에 저희가 볼티모어로 이사 와서 제 아내가 그 중고 가구 하나를 갖다가 인터넷으로 찾아서 그걸 찾으러 가는데 길을 잘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40분 타고 그냥 쭉 가면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쭉 타고 갔거든요. 근데 점점 동네가 이상해지는 거예요. 험악해지고 막 운전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몸이 움츠러들더래 이렇게 좀 그러다가 살짝 빨리 갔다가 사실 살 생각도 못 하고 거기 다시 돌아서 다시 나왔대요. 저 같으면 마음이 굉장히 편한 곳이었을 텐데 그랬다는 겁니다. 사람이 죄악들이 실제로 저질러지면 비참한 것이 보여집니다. 마음에 느끼게 하든 눈으로 보이든지 간에. 그런데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은 원래 그렇게 비참한 것을 보도록 만드신 세상이 아니란 말씀이죠. 아담이 타락해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비참한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다 어떻게 실제로 비참한 상태가 되었는지 그거에 대한 설명을 오늘 여기서 원죄라는 것으로 설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원죄라는 것은 실제로 지어지는 죄 뒤에 있는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태어나는 죄성. 눈으로 볼 때는 아름답고 귀여운 아기인 것 같지만 그 아기의 마음속에 영적으로 있는 그 상태, 그것은 매우 더러운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해서 무엇 때문에 왜 원죄라고까지 불리는가? 그것을 이제 소열리 문답에 좀 살피고자 하는 것인데요. 이걸 보시면 그 빈센트 목사님이 저희를 도와주시는 토론 질문들 첫 번째 거 보시면요. 첫 번째, 사람이 타락한 처지를 그 상태를 가리키는 죄는 어떤 종류들이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이 말씀드린 대로 죄는 몇 종류가 있어요? 두 종류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 종류인데 첫 번째는 제가 지금 말하고 있는 원죄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원죄 때문에 일어나는 실제로 짓는 죄, 본죄들이 있죠. 그것이 오리지널 신 그리고 액추얼 신 그 죄 두 종류로 구분해서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은 그 원죄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는데 그 원죄는 이 소요리 문답에 따르자면 무엇으로 구성되는가? Wherein does original sin consist? 거기 이 소요리 문답 18번 답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나요? 몇 가지를 얘기하나요? 맨 처음에 보면 사람이 타락한 지위에서 죄되는 것은 먼저 아담의 첫 범죄에 유죄한 것. 이것은 영어로 보면 the guilt of Adam's first sin. 아담이 죄를 그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그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것에 대한 죄책이 있다는 것입니다. 죄를 어긴 것에 대한 책임. 그러니까 법적으로 걸리는 것이죠. 여러분 스피딩 하신 적 있으세요? 스피드 하지 못하신 분 계세요? 안 하면 좋지만
한번 경험해 볼 만은 합니다. 내가 얼마나 타락한 존재인지 아시기 원하시면 한번 스트리밍을 티켓을 받아보시면 마음에 확 와닿는데요. 내가 스피딩을 했던 어떤 뭐 이렇게 그 라이센스나 어떤 이런 것 때문에 걸려가지고 이게 죄가가 그 범죄 기록이 법원에 기록상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것 때문에 변호사도 생기고 판사도 있어야 되고 진짜로 실제로 있는 거예요.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그냥 손으로 이렇게 적어놓은 추상적으로 생각하는 컨셉인 것 같은데 실제로 있단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 죄를 지으면 그 사람이 죄에 대해 범죄를 그러니까 범한 죄에 대해서 갚아야 하는 것. 그 죄책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아담이 맨 처음에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그것으로 인해서 그냥 비참한 것만 한번 경험하고 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록에 죄 지은 사람이라고 적히는 죄책이 생겼습니다. 유죄라는 판결을 받을 만한 것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말씀 나눴던 것처럼 그것에 우리가 함께 이름이 적혀 있다는 것이죠. 아담과 함께 내 앞으로 그 선악과 따먹은 놈, 죄송합니다. 선악과 따먹은 사람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저희 모두가. 그게 원죄예요. 원죄 안에는 그 법적으로 걸려 있는 죄책이 있습니다. 유죄합니다. 그거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여기 근본 의의가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근본 의의가 없는 것. 근본 의의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담을 맨 처음에 지어 주셨을 때 그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 주셔서 하나님이 의로우신 것처럼 그도 닮아서 의롭게 맨 처음에 부여받은 의로움. 그걸 근본 의로움이라고 근본 의라고 하는데요. 여기 영어로는 original righteousness라고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오늘 좀 얘기를 하겠고요. 그다음에 온 성품이 부패한 것. 실제로 나의 성격이나 성향이나 기질이나 내 마음속에 하고 싶어하는 그것을 작용하는 그 마음의 상태, 그 마음의 본질, 그것이 썩었다는 것이죠. 타락했다는 것이죠. 마치 사과가 썩으면 먹기 싫어하는 것처럼 썩은 것입니다. 내 속사람이. 그 세 가지. 첫 번째 법적으로 유지한 것, 근본의, 하나님 주신 그 근본의가 없어진 것, 그리고 온 성품이 부패한 것. 이것을 통틀어서 여기서 말하는 대로 원죄, 죄성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저희 모두가 태어날 때마다 그것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토론 질문을 보시면 그럼 원죄는 무엇으로 구성되는가? 세 가지로 구성되는데 아담의 첫 범죄 유지한 것, 그 죄책, 근본 의의가 없는 것, 온 성품이 부패한 것인데 세 번째 질문, 사람의 모든 자녀들이 어떻게 아담의 첫 범죄에 유지한가? 이건 저희가 지난번에 좀 다뤘던 것인데요. 사람의 모든 자녀들은 아담의 첫 범죄에 유지한 것이 그러니까 지난번에는 아담의 언약에 함께 참여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같이 타락하였다만 얘기했는데 여기서는 사람의 모든 자녀들은 아담의 첫 범죄에 그 죄의 전가를 통해 유죄하다라고 설명합니다. 전가. 영어로는 imputation이라는 말인데요. 언제 기회가 있으면 그것도 같이 많이 나누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 아담이처럼 그 손을 뻗쳐서 따먹은 사람이 아닌데 내가 왜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됩니까? 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렇다면 너는 죄인이다라고 말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아담의 죄의 죄값을 그 죄책을 사람에게 그 모든 후손에게 이렇게 크레딧을 아니 그 라이빌리티를 떠넘기셨다는 것입니다. 부여하시고 그 죄로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것을 전가라고 합니다. 실제로 내가 무엇을 해서 그것에 대해서 받은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 어떤 다른 사람의 것이 내 것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전가입니다. 여러분이 은행 구자가 있다면 여러분이 일하지 않았는데 누가 다른 사람이 여러분에게 유산을 남겨주셨어요. 여러분이 알지 못했던 저기 먼 친척 중에 삼촌이 있었는데 그런데 그분이 여러분에게 유산을 남겨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 일어나서 보니까 뱅크 어카운트에
10 밀리언 달러가 들어가 있습니다. 내가 한 건 아무것도 없죠. 근데 여러분에게 주신 것이에요. 크레딧이 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저지르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내 것인 양 나에게 간주하시고 나에게 넘기신 것, 그것이 이 첫 범죄의 전가를 통해 우리가 유지하게 된 것인데요. 그리스도의 의가, 두 번째 아담인 그리스도의 의가 모든 영적인 후손, 다시 말해서 모든 신자에게 전가된 것처럼,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인데 내가 한 것이 아닌데도 예수님의 의가 값없이 은혜로 내 것으로 전가된 것처럼, 그 전에 첫 아담의 죄도 그의 허리에서 나온 모든 자연적인 후손들에게 전가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9절에 보시면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여기서 말하는 많은 사람이 죄인 됐다는 것은 죄가 전가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원죄는 아담의 첫 범죄에 유지한 그 죄책을 얘기했는데, 죄책이 우리 것이 된 이유는 전가를 통해서 된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여기 4번 질문, 근본 의가 없는 것에는 무엇이 포함되어 있는가? 여러분 주보에는 아마 근본 의에는 무엇이 포함되어 있는가 있을 텐데요. 원래 그 번역은 근본 의가 없는 것에는 무엇이 포함되어 있는가입니다. 근본 의가 없다는 것은 다음을 포함합니다. 크게 보면 두 가지, 자세히 보자면 세 가지일 수 있는데요. 먼저 보자면 생각 속에, 마인드 속에 영적인 지식이 부족한 것입니다. 없는 것입니다. 근본 의가 없다는 내용은, 그 의미는 뭐냐면 마음속에 생각하고 머리로 생각할 때 하나님의 것에 대해서 모르는 상태입니다. 그것을 근본 의가 없다는 것을 얘기하는 건데요. 처음에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 아담이 지어졌습니다. 아담이 성인으로 지어지고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그때 아담은 하나님을 알아봤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담하고 대화를 나눠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알 수 없는 것 같지만 알아봤을 것입니다. 왜요? 그는 근본 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근본 의가 포함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아는 지식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영적인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얘기합니다. 고린도 전서 2장 14절에 보시면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아담은 맨 처음에 지어졌을 때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능력, 사고할 때 하나님이 누군지 깨달을 수 있는 능력, 그러한 영적인 지식을 생각 속에 부여받아서 근본 의로서 가지고 하나님을 대하고 교제할 수 있었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그 근본 의가 없다는 얘기는 태어나자마자 응애하고 오는 아기는 하나님이 누군지 알아볼 수 없는 상태로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제가 미묘한 차이지만 기억해야 되는 것은 누구든지 태어나면 속에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무엇인가 도장 찍힌 것이 있게 태어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죄악이 짓눌러서 하나님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모르는 사람들로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하고 그것 때문에 책임 있는 사람들 태어나지만 근본 의의가 없다는 것은 실제로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듣지 않고는 그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말씀이죠. 알아야 되는 방법들은 주위에 널려 있고 자기 자신에게도 보이는데 그것을 깨달을 수 없다는 것은 영적인 지식이 없다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근본 의의가 없다는 것은 그 참된 영적 지식이 생각 속에 없다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뭐냐면 선한 것을 하고 싶은 성향이나 능력이 없는 것. 세 번째는 의지와 마음 안에 모든 영적 감성이 없는 것을 얘기합니다. 통틀어서 무슨 얘기냐면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모를 뿐만 아니라 설사 안다고 해도
하나님을 알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끔 가다가 이제 믿지 않는 분들이 전도받을 때 내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사함을 부활하시는 것을 쟤들이 볼 때 그 자리에 내가 있었다면 믿겠소. 그러니까 내가 알 수 있는 증거가 내 눈앞에 보여지고 내가 깨달아지면 믿겠소라는 말씀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사실은 엄밀히 말하자면 그런다고 믿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그 정보를 습득한다고 해서 그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께 돌아선 자세가 된다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근본 의의가 없다는 것은 지식이 없을 뿐만 아니라 지식만 주면 이제 하나님 섬기겠다 이런 것이 아니라 지식도 없고 선한 것을 하고 싶은 성향이나 능력도 없고 의지와 특히 마음 안에 모든 영적 감성이 없는 것입니다. 좀 설명을 드리자면 로마서 7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7장 18절에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무슨 얘기예요? 예수 믿기 전에는 내 육신, 그러니까 내 태어난 죄성 가운데는 그 상태에서는 선한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죄성과 씨름하는 게 있는데 이제는 그 전에 없던 것이 생겨서 원함이 내게 있으나 말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그 전에는 원함도 없었다는 말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다는 것은 단순히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몰라요가 아니라 예수님이 싫어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근본 의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선한 것을 하고 싶은 성향의 능력이 없고 또한 의지와 마음 안에 모든 영적 감성이 없다는 것, 여기 want of all spiritual affections in the will and heart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 affection에 대해서 감성에 대해서 잠시 얘기를 나눌 필요가 있는데요.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분이 책을 쓰신 것 중에 하나가 그 Religious Affection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한국말로 번역하면 영적 종교적 감성 뭐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데 이 affection이라는 말을 저희가 이해하기가 좀 쉽지 않은 게 왜냐하면 저희가 살고 있는 시대에는 이런 종교적으로 그러니까 크리스찬들이 기독교적으로 하나님이라는 분을 향해서 뜨겁게 찾고 그것을 원하는 것이 마음속에 확인되거나 그걸 가지고 사람들하고 나누고 일상 대화 중에 나누는 것이 많이 적어졌기 때문에 그런 religious affection이라는 걸 얘기하면 저희가 잘 무슨 얘기인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그것을 느낄 수는 있습니다. 느낄 수는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쉽게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예배 자리에 나오는데 마음에 굉장히 어떤 날은 가서 정말 예배드리고 싶은 날이 있어요. 그런 날 없으세요? 그러니까 뭐 굉장히 힘들었던 어떤 무엇이 서러웠던 뭐든지 간에 평소도 그렇지만 굉장히 예배드리고 싶은 마음이 막 속에서 이렇게 나올 때가 있단 말이에요. 보통 느끼는 감정과는 다른 레벨의 감성이라고 affection이라고 의지가 포함된 그냥 느낌이 아니라 이모션이 아니라 의지가 포함된 무슨 의지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주님께 가고 싶어하는 의지가 포함된 감성 그것이 affection이에요. 이 사람을 움직이는 감성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라고 얘기할 때 내가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하겠습니다. 기뻐서 그 자리에 나가 순종하게 만드는 감성. 그것을 여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근본 의의가 없다는 것은 뭐냐면 원래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 뿐만 아니라 그를 사랑하고 그에게 가까이 가고 싶어하고 그의 것을 즐거워하는 것을 기뻐하는 그런 감성을 가지고 태어났단 말이에요. 만들어졌단 말입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자기 자신의 생각대로 기준 판단해서 선악과를 따먹고 죄가 세상에 들어온 다음부터는 하나님을 향해서 그런 것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크리스천이 된다는 의미는 단순히 내가 내 입술로 내 마음으로 내 예수님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거 믿습니다. 나 천국의 확신,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라고 그냥 앵무새처럼 말하는 것이 그 사람을 크리스천이 됐다고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크리스천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실제로 religious affection을 보여줘야 된단 말입니다. 그 사람이 진짜로 바뀐 것이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그것이 정도가 다르고 그 시간 걸리는 게 다르지만 부인할 수 없는,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드리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순종하기 원하는구나, 그 씨앗들이 자라나는 게 보이는 게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 마음속에 그런 거 있으세요? 교회에서 태어나서 교회에서 자라는 많은 아이들, 모태신앙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중에 그거 가지고 솔직히 씨름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늘 예배드리고 주일날 교회에 나오고 그리고 하라는 거 하고 큰 불만 없이 했습니다. 그런데 좀 아쉬운 게 있어요. 뭐가 아쉽냐면 중학교 때 중등부 때 수련회라고 갔는데 전후좌우에서 막 울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막 기도하고 있는데 솔직히 마음에 왜 저럴까? 왜 저럴까? 마치 어릴 때는 어떤 남자가 어떤 여자를 보고 너무 좋아가지고 어쩔 줄 몰라 하는 것이 뭐가 그렇게 좋다 그럴까? 이해가 안 됐던 것과 마찬가지로 막 열심히 눈물 흘리며 기도하고 하나님 뭐 찬양하고 이런 것이 볼 때 마음속에 솔직히 안 느껴지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게 있을 수는 있는데 그 주님에 대한 그 감성이, 그 의지가 포함돼서 주님께 가까이 가고 싶은 그 열망과 또 쉽게 말하는 뜨거운 것이 아직 경험되지 않은 것입니다. 근데 아담은 처음에 지어졌을 때 그것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죄를 짓기 전에 하나님이 동산에서 거니시면서 아담과 하와 교제하는 그것은 저희가 요즘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레벨의 것이 아니라 얼마나 좋은, 가까운, 기쁜, 즐거운 경험이었을지 상상만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죄를 지은 후에 그 근본적인 의에 포함되었던 그 종교적인 감성이 빼앗겨졌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것이 이제 원죄라는 건데요. 그러면 근본 의가 없는 것이 죄인가? 그런 것이 없는 것이 죄인가? 답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법에 순종함에 부족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Because it is a want of conformity to the law of God. 저희가 전에 죄에 대해서 정의할 때 죄는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 것이 부족한 것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근본 의의가 없는 것이 죄입니다. 원죄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근본 의의가 없는 것은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뒤집어서 얘기하자면 제가 방금 설명드렸던 그 하나님에 대해서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와서 어떻게든 주님을 예배하고 싶고 주님과 교제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것, 그것은 죄란 말입니다. 피조물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사람들은, 지으심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당연히 나와서 그분만을 기뻐해야 하는 게 정상인 것입니다. 그런데 죄로 인해서, 타락으로 인해서 그것이 빼앗겨진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다는 것은 그런 죄인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이 그 근본을 빼앗아 가신 것인데, 하나님이 이 여섯 번째 질문은 하나님이 이 근본 의를 주시지 않으면, 영어로 보면 if God withhold, 가져가는 거죠. 안 주시는 거죠. This original righteousness, 이 근본 의를 주시지 않으면 그가 죄의 조성자가 아닌가,
그가 우리로 죄짓게 하는 사람이 죄짓게 하는 존재가 아닌가? 답은 아닙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사람은 피조물로서 근본 하나님이 원래 주셨던 근본 의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그 근본 의를 가져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지만 하나님은 사람이 자기 죄로 인해서 그것을 잃었을 때 회복시켜야 할 의무가 없으시단 말이죠. 그걸 쉽게 얘기하자면 하나님은 우리 중에 아무도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아무도 구원하실 책임이 없으십니다. 오히려 책임이 굳이 있다면 하나님이 선하게 지으셨는데도 불구하고 죄로 인해서 타락한 사람들을 다 멸하여 버릴 그런 도의적인 책임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근본을 하나님이 가져가 놓고선 우리한테 죄를 짓는다고 하시면 어떡하십니까? 하나님이 죄짓게 만드는 분 아닙니까? 라고 하나님을 향해서 손가락질할 수가 없는 이유는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근본을 회복시켜 주셔야 하는 의무가 없으신 것이죠. 근본을 주시지 않는 것은 죄가 아니라 첫 범죄에 대한 정의로운 형벌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은 그런 형벌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실제로 그 벌을 주셔서 그 근본을 주시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질문을 보시면 지난주와 좀 비슷한 건데요. 아담의 후손의 영혼들은 아직 창조되지도 않았고 아담과 관계가 없는데도 어떻게 근본 의를 정당하게 빼앗길 수 있는가? 아담의 후손의 영혼들은 아담과 관계가 없이는 전혀 존재를 가지지 못하였습니다. 창조되지 않았던 후손들이 어떻게 이 근본 의를 빼앗길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를 한다면 영혼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들이 아직 존재가 없다는 것이죠. 근데 존재를 가지게 되는 때는 그 영혼들은 그 실제 몸에 주입되고 접합되어서 창조되기 때문에 그들의 공통적인 대표, 그 몸의 아버지 아담과의 관계를 통해 정당하게 공통적인 벌에 참여하게 됩니다. 쉽게 말하자면 아담과의 관계를 맺는 사람으로서가 아니면 영혼이 존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아직 창조되지 않은 후손으로 태어날 그 영혼들은 그들도 태어났을 때 정당하게 근본들을 빼앗길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비참한 것이죠. 그것이 오늘 내용인데요. 여러분 저희가 태어날 때부터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것에 대해 시리어스하게 생각하고 내 사는 삶 속에서 그것을 생각해 보는 일이 얼마나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보통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어떻게 그것을 생각하시냐면 내가 죄를 지었을 때 그것을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핑계 아닌 핑계로 말을 합니다. 나는 부족해. 나는 원래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 그런데 사실은 교묘하게 원죄 탓을 하면서 마음속에 뭐라고 얘기를 저희 스스로에게 하냐면 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야. 근데 그건 내가 한 게 아니라 아담이 한 거야 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원죄라는 것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의 마음속에 실제로 어떤 것들이 작용하는지 그것을 깊이 생각해보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생각한단 말입니다.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란 지금 내가 그 죄성을 가진 사람으로서 지금 내가 하나님 되게 싫어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그 죄에 대한 책임이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그 앞에서 정말 부패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 다른 사람한테 책임을 돌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게 기쁜 생각이 아니실 수 있지만 여러분 이번 주에 혹시 기회가 되시면 한 수요일쯤
가족끼리 서로 원죄에 대해서 생각해봤니? 라고 한번 물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가 타락했다는 것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고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귀한지 그것을 체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혹시 질문 없으세요? 다 이해되시나요?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타락했다고 하는데 때로는 그것이 그냥 하는 말뿐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타락했다고 고백은 하지만 타락하지 않은 사람들처럼 마음을 높이 가지는 것이 너무나 저희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나는 하나님한테 사랑받아야 되는 사람인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 혹시라도 있다면 내가 원죄를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버림을 받아 마땅한 사람이었는지 기억하게 하시고 얼마나 내가 지금 구원받고 사랑받는 것이 은혜인지 깨달을 수 있도록 또 좀 더 헤아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그래서 매일매일 삶이 아무리 힘들어도 정말 덤으로 사는 것이 느껴지는 그런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